오늘도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호산단 찬양대가 저를 훈련시키느라고 참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밑에서 듣고 있으면 오늘도 사실 굉장히 좀 조마조마했습니다. 화음이 될까 조마조마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또 올라와서 들으면 나름 또 화음을 잘 맞추어서 그렇게 찬양하시는 것을 보고 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그렇게 막 마음 졸이게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밑에서 더 큰 은혜가 있는 찬양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인용했었던 것 같은데 서울 광화문에 가면 교보생명이라고 하는 빌딩이 있습니다. 그 빌딩의 지하에 교보문고가 있는데 그 교보문고로 인한 것이 되겠죠. 그 벽면에 광화문 글판이라고 하는 그 표지가 있는 그런 글판이 하나 있는데 거기 그 교보문고에서 팔리고 있는 많은 책들 중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는 여러 좋은 글귀들이 선택되어서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글귀 중에 하나가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 글귀는 정종현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의 일부입니다. 방문객, 누군가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찾아와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한 그런 감상을 시의 언어로 옮긴 것이죠. 그 전문을 보면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살아온 삶의 과거와 그리고 오늘 나와 만나는 현재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가 함께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의 삶의 과거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을 그냥 과거는 놔두고 현재의 모습만 보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그 내면에 어떤 아픔들이 있는지 슬픔들이 있었는지 고통들이 있었는지 기쁨이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아름다운 만남, 복된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그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또 어떠한지, 그리고 그가 꿈꾸고 있는 미래는 또 어떠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필경 환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 바람을 흉내낼 수 있다면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성서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바람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성령이 어루만지시는 그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 싫은 사람,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으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환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또 다른 시가 하나 있는데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이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노다지라고 하는 말은 노터치라고 하는 영어를 우리 말로 그냥 이렇게 쓰다 보니까 쓰여진 말입니다. 왜 노터치라고 했느냐면, 금을 캐는 금광에서 금을 캐게 되면 만지지 말아라 라고 해서 노터치입니다. 그것이 그만큼 귀중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꽃봉오리인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꽃이 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원에 가면 작약이 활짝 피었지만, 작약이 피기 전에는 아주 작은 꽃 봉오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많은 경우 우리들은 더 깊이 말을 걸고,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꽃봉오리만 보고 그 인생의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더 파고들고 열심히 이야기를 걸고,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귀를 기울이게 되면 마침내 그 가운데에서 그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는 것과 같은 그런 만남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만남, 이 만남 속에서 우리가 더 그것을 파고들지 않고, 더 열심히 이야기를 걸지 않고, 더 열심히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반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그렇게 귀를 닫아버리고 입을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 관계의, 그 만남의 아름다움을, 행복함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인간에 대해서, 한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그 만남들을 만들어 가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한 인간과 한 인격에 대한 진심을 담고 있는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스쳐가는 만남도 있고, 또 오랜 시간 함께하는 그런 만남들도 있습니다. 스쳐가는 만남뿐만 아니라 오래 만나게 되는 그런 만남들도 우리가 늘 그냥 귀머거리처럼, 눈이 먼 것처럼, 그리고 반벙어리처럼 그렇게 대문대문하면서 그 만남들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그 만남 속에서 열매가 맺고 꽃이 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며 산다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결코 미워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기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러기에 더 깊이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깊이 사랑해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는 것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한 사람이 내게 찾아오는 것, 그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인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참으로 특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인간을 만나고 받아들이는 것도 이렇게 엄청난 일인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만난다는 것, 그리고 그분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파고들고 사랑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30년의 인생, 40년의 인생, 5, 60년의 인생, 7, 80년, 90년, 100년의 인생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천년의 세월, 억만 년의 세월, 수로는 셀 수 없는 세월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와 만들어가는 하늘나라의 이야기, 앞으로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과 더불어서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꽃봉오리들이 피기도 전에, 펼쳐지기도 전에 그 만남을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조금 알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듣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금 알았다고 해서 더 이상 보기를 원치 아니하고, 조금 더 알았다고 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중단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그저 꽃봉오리로 머물러 있을 뿐이지 꽃이 피거나 열매 맺지 못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마치 스쳐가는 사람처럼 한두 번 만나고 매번 만나지만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 만남처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 번 만나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은혜를 입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와 예수님의 만남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파고들고 더 깊이 사랑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이런 삶을 통하여서 마침내 우리 신앙이 만개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만남입니다. 그것도 지속적인 만남인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 교리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나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어떤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 만약에 건축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대학교에서 4년 동안 열심히 건축에 대해서 배워봐야 그것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습하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합니다. 실수를 연발하게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이것은 이렇고 저럴 것은 저렇고 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알미,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남이 지속되어질 뿐만 아니라 세월이 많이 흐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파고들고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듣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온 날들 동안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인생은 우리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 2000년 전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로부터 한 1400년의 역사의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을 파고들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임마누엘이 되셔서 오늘 우리와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루이스 쉐릴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대학교 1,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인데 만남의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독교 교육이 무엇이냐? 계시적 교제 안에서 각 개인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사회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고 책임있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만남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매쟁이가 있습니다. 중보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복음서인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대제사장적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순간적이거나 간헐적인 만남, 그냥 표피적인 만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만남, 이 만남은 나와 너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깊어지게 되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대표적인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이 하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부부와 부부의 관계,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등장하는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알고 깨닫고 충만하게 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서로 만날 때 인사하는 인사가 우리가 가장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농축되어져 있는 인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 이것이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인사 아니었습니까? 그런 인사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밤새 안녕을 약속할 수 없는 끊임없는 외침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녕을 묻는 것이죠.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여러분 지금은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 있지만 여러분이 소년 소녀일 때 그리고
중년의 시간들 동안 먹고 사는 것, 먹는 것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인사했느냐면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마라나타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인사는 무엇 때문에 하는 인사입니까? 그분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인사입니다. 하루에 10번을 만나도 마라나타라고 인사하고 20번을 만나도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의 나라가 함께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가까운 강화도에 왕이 피난을 오지 않았습니까? 왕이 움직이면 거기가 바로 왕궁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그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면 거기가 곧 백악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나라가 함께 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 나라의 주인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귀신이 떠나가는 거나 아니면 질병이 낫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질병을 고치고 귀신이 나가고 하는 것, 그 현상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것이지. 귀신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낫고 또 귀신이 쫓겨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양손에 무엇인가를 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내려놓고 하나를 붙잡는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붙잡았던 것을 놓지 않는 데 있습니다. 손이 2개만 있어서 그렇지 손이 10개라면 10개라도 붙잡을 것이고 손이 20개라면 20개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은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오직 하나를 붙잡을 때 찾아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시인은 이렇게 믿음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97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이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들은 기뻐하게 된다는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니 땅이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들이 기뻐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또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하는 것의 유일한 행함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기쁨과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참 대단하구나.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겠는가? 비결은 단순합니다. 그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안이 열려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병환 중에 있든지 우리가 아니면 어떤 큰 환난을 당한 중에 있든지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도대체 무엇을 기도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빨리 한순간이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생각하기가 쉽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옥문이 열렸을 때 바울과 실라는 단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에 일어나는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간수의 집이 곧 교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대부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첫 번째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이 우리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임하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만나며 더 열심히 이야기하고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이곳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이곳에 저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꽃봉오리였던 삶의 상황들이 꽃이 피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있기에 더 이상은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곳에서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의 모든 얽어매고 있었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느냐 감옥 밖에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내 삶의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 땅들이 기뻐하고 섬들이 즐거워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형편이라도 그 삶에 임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죽을 때 껄껄껄 하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좀 더 베풀며 살 걸, 좀 더 용서하며 살 걸, 좀 더 재미있게 살 걸. 껄껄껄 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봉우리만 맺힌 채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를 더 살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하는 우리들 되어줘서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있고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더 깊이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그 어떤 곳에서도 걱정과 근심과 불안 속에 헤매이지 않고 오직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승리를 날마다 꽃피우며 열매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